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란 크고 평평한 큰 돌을 의미하죠. 흔히 성경에서 반석의 뜻은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이 언제 기록했느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한날은 다윗이 꼼짝없이 사울왕의 손에 잡힐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사울왕에게 다윗의 은둔지를 밀고함으로 다윗의 위치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놓치지 않고 사울왕은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은 꼼짝없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체념할 즈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행하셨죠. 잘 있던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사울왕은 다 잡은 다윗을 놔두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하여 감으로 인해서 다윗은 극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모세는 4절에 그는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절에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아버지이시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말이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의 근면성실하고는 거리가 먼 노새노새 젊어노새 늙어지면 못노나니 타령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타 꿈에 그리던 외국 여행을 떠나게 되죠. 마치 가풀이 아들이라도 되는 양 돈을 물수도 답니다. 그러니 가지고 간 돈은 금방 바닥이나 타지에서 난생 처음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을 하지만 그 돈으로는 새끼 배부르게 먹지 못해 주인 몰래 돼지사료를 먹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제서 그는 인생의 철이 들었죠. 지난날 자신의 삶은 멋진 삶이라 자부를 해왔으나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느낀 것은 자신이 너무 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께 불효한 삶을 산 것을 깨달은 아들은 거짓골이 되어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께 납작 엎드려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자신은 아들이 아닌 종으로 받아달라고 철든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성대한 잔치로 아들을 맞이해 주었고 값진 옷으로 또 반지를 끼워 주기까지 했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겨 맞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회개한 자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 또 가는 비 단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힐 때 생기는 물방울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귀한 곳이 아닙니까? 특히 비가 제때 내리지 않을 때 이슬은 농작물을 무시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슬은 비 못지않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내리는 가랑비도 계속 맞으면 나중에 옷이 모두 젖는다고 하는 말처럼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할 수 없이 크게 된다는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슬 같은 작은 은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쌓일 때 은혜로 푹 젖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을 생활할 때 이슬 같은 은혜가 날마다 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단비로 말씀하는데 이는 소나기 많은 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여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말씀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이 푸르르게 하며 때에 알맞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